마음을 편안하게 가지고 쉬는 마음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졸음이 오시면 주무시도 되고요. 코만 골지 않으면 되겠습니다. 네.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말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오로지 그 뜻이지요.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나타나심이 영어로는 The Demonstration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데모로 그 뜻입니다. 영어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데몬스트레이션으로 한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5절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4절에도 다만이 나오고 5절에도 다만 유일한 길 오로지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래서 4절에 나오는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 Only the demonstration of the Holy Spirit. 그리고 5절에 다만 Only the power of God. 이 능력이란 말이 헬라어로는 두나미스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두나미스라는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확실히 몸으로 깨달아서 몸으로 깨닫는 것을 체득한다. 체득. 두나미스. 체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특별히 이 구절을 강조하는 것은 내가 74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헌법을 선포했는데 우리 젊은 성직자들이 생각하기를 박정희 대통령이 안보도 열심히 하시고 경제도 열심히 하시는 건 좋은데 헌법을 지켜야지 대한민국 헌법 위에 설 수는 없지 않느냐. 그 유신헌법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지요. 유신헌법이라는 것이 헌법 위에 있는 그런 법이니까 거기에는 이제 반정부 시위하면은 사형에까지 처한다. 그런 유신헌법의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사회에서 자유의사를 표시하는 데모를 할 수 있는 거지 그걸 사형에까지 처한다는 것은 이거는 헌법 위에 초헌법이다. 그래서 이제 목회자들을 모았습니다. 처음에는 캐톨릭하고 같이 하려고 그랬는데 캐톨릭 신부님 몇 분 찾아가서 우리가 이거 데모하면 사형한다 할 때에 일반 시민들이 데모할 수 있겠습니까? 청년 학생들이 데모하다가 사형에까지 갈 수는 없으니 우리 성직자는 이미 나선 사람들 아닙니까? 신부들하고 우리 목사들하고 합해서 우리가 데모를 합시다. 그래서 유신헌법에 대해서 저항을 합시다. 그랬더니 캐톨릭 신부들 쪽에서 안 움직여 줬습니다. 이럴 때는 좀 몸을 숙이고 때를 기다려야지요. 그래서 아이고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 목사, 전도사들 33명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면요. 알곡과 쭉정이가 나와요. 한국신학대학의 교수 한 분이 평소에 민주주의 자유를 위해서는 목숨을 건져야 한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 거이다. 그렇게 공개 강연도 하고 그걸 늘 글도 쓰고 주장을 해서 우리 일꾼 중에
그 우리 성남에 있는 동지가 이제 이해학 목사라고 혹시 이름 들었습니까? 아주 정직하고 시도 잘 쓰고 그런 이해학 목사가 같이 이제 일을 했는데 이해학 목사가 그 수업을 들었던 학생이기 때문에 그 교수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교수님 평소에 그런 강의와 설교를 잘 듣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유신헌법을 반대하는 시위를 기독교 방송국 앞에서 하려 하는데 교수님께서 이렇게 고문으로 지도해 주십시오. 이름을 올리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참 내가 크게 놀랐어요. 갑자기 목성이 탁 떨어지고, 야, 이 사람들아, 이럴 때는 지혜롭게 해야지. 정면 충돌하는 거는 몸 다치지.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평소에 주장하던 거하고는 너무나 달라서 내가 어안이 벙벙해서 우리가 이제 그냥 나왔습니다. 나오면서 이제 이해학 목사가 아주 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뜻이 맞는 전도사 목사들 모여서 1974년 1월 17일 날 우리가 이제 시위를 했지요. 기독교 방송국 앞에서. 그랬더니 아니라 다를까 중앙정보부에서 와서 우리를 현장에서 체포해서 중앙정보부 조사실이 남산 중턱에 있습니다. 남산 중턱으로 끌려가서 그때부터 2달간 조사받았는데 참 힘들었어요. 그렇게 힘들고 하니까 내가 이거 참 기도 제목이 한 일주일쯤 지나니까 기도 제목이 딱 하나만 나오더라고요. 어려워지면 기도도 간단해져요. 하나님 나 천국으로 데려가 주십시오. 더 못하겠습니다. 힘들어요. 잠을 안 재우니까 뭐 사람이 견디기가 힘들지요. 기도가 딱 한 가지요. 나 못 견디겠습니다. 천국으로 데려가 주십시오. 그 기도만 했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참 중앙정보부 그 시절이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중에 자꾸 막 후드를 패고 해서 내가 막 열받아가지고 욕을 했지요. 야, 이 씹새끼야, 왈 때리냐? 그럼 서로 도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체면 차리고 교양이 없지요. 야, 이 씹새끼야, 왜 때리냐? 말로 하지. 그랬더니, 인마가 욕한다? 그래서 내가 정보부 12년에 고문 맞으면서 욕하는 놈 처음 봤어. 그래서 그게 욕이요? 좋은 긴데? 그랬더니 막 웃었는데 그 뒤로 안 맞았어요. 그러고 그 사람 담당관이 뭐라는 게 아니라 야, 네 목사하기 아깝다. 내가 현장에서 공무원 3급 공무원 발령 내줄 테니까 목사하지 말고 그때 상급 공무원이 높은 위치예요. 상급 공무원으로 특채할게. 그래서 내가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이제 그리고 안 갔지요. 물론 가슴원에 팔자가 달라졌겠지만은 내가 그래서 그 뒤로는 이제 그 사람들이 나를 좀 존중을 해주더라고요. 그랬는데 내가 이제 숙소가 이제 서대문 구치소요. 서대문 구치소. 구치소에서 이제 방을 조그마한 방 0.7평을 배정해 줬는데 내가 구치소 독방에 있으면서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성직자로서 목회하다가 데모해서 감옥에 왔는데 잘한 긴가 못한 긴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제대로 이룬 건가 내 객기로 한 건가 성경적으로 이게 영적으로 찬성할 일인가 아닌가 고민을 하지요. 그래 고민을 하면서 성경 읽는 중에 본문 읽은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데모하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성경에 유일하게
데몬스트레이션, 데모가 나온 거지요. 자, 4절 다시 읽습니다.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 the demonstration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데모로 한다. 세상의 말과 지혜와 사람의 그런 수단으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데몬스트레이션으로 한다. 그래서 내가 거기에 딱 필이 꽂힌 거예요. 자, 성령의 데모란 게 뭘까? 인간의 수단과 방법이 아니고 성령의 데모란 것이 무엇일까? 그 장고, 그 한 일주일, 2주일 성령의 데모에 대해서 내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결론을 내리기를 길거리에 나가서 누구 물러가라, 군사정권 물러가라, 뭐 박정희 해계하라, 이것보다가 더 중요한 게 있을 거이다. 그게 이제 성령의 데모란 것에 대해서 내가 장고 끝에 결론이 나기를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받아서 성경적으로 사는 것이 성령의 데모다. 말이 되지 않습니까? 성경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이 성령의 데몬스트레이션이다.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감옥살이 하면서 성령으로 산다는 것, 성령의 데모를 한다는 건 어떤 것일까? 생각을 자꾸 했지요. 내가 또 뭐 대학 전공이 철학가고 철학가의 조교를 하다가 내가 이제 신학을 갔으니까 그래서 철학적인 사고를 한 겁니다. 이게 잘한 게냐, 못한 게냐, 잘한 것이다.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러다가 이제 성령의 데모는 진리대로 사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가끔은 이제 일반 재수방에 합쳐져요. 그걸 합방 그래요. 평소에는 독방에 이제 배치해서 혼자 있는데 가끔 2달에 한 번, 석 달에 한 번 일반 재수방에 합쳐줍니다. 그걸 합방 그래요. 한 분은 내가 재수 번호가 73번인데 73번 나와. 그래서 짐 갖고 나와. 그래서 난 짐을 챙겨서 나갔더니 일반 죄수 8명 있는 방에 나를 들여보냈는데 1.8평이요. 1.8평에 내까지 9명이 살라니까 너무 비좁지요. 그 자는 게 문제예요. 앉을 때는 괜찮은데 바로 누울 수가 없습니다. 1.8평에 어떻게 9명이 바로 누울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 주방장이 있습니다. 주방장이 이제 딱 자기 전에 지시를 해요. 오늘은 왼쪽 어깨요. 그러면 왼쪽으로만 자는 겁니다.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다음날 이제 주방장이 오늘은 오른쪽 어깨요. 그러면 이제 오른쪽만 붙이고 눕는데 그걸 칼잠 그래요. 칼처럼 세워서 잔다고 칼잠 잔다 그래요. 그렇게 이제 자다가 뭐 화장실 때문에 무슨 일로 어깨가 빠지면요 자리가 없어져요. 그러면 그 화장실 변기통 옆에 앉아서 밤새워야 됩니다. 자, 그런 비좁은 방에서 내가 참 불편을 느낀 것이 그 1.8평 속에도 빈부 차이가 너무 심해요. 정치범으로 들어온 사람, 특히 사기로 들어온 사람들은 어디서 돈을 모아놨는지 이제 감옥에서는 사기범을 접시 돌리기 그래요. 절도범은 부러진 칼 그러고 이제 정신질환자는 또라이라 그러고 그런데 그 다 폐가 달라요. 무슨 폐 딱지를 보면은 무슨 죄로 들어왔다는 걸 알아요. 그래 우리 정치범들은 정신질환, 또라이, 노란 딱지 그걸 붙이는 거예요. 그 사상의 정신질환이다 이런 뜻이겠지요. 그런데 이제 사기범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끼니마다 불고기를 사 먹어요. 불고기. 그걸 이제 복도에 지나가면서 외식 주문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불고기 사서 먹으니 그 좁은 방에서요 9명이 그래
있는데 한 사람만 불고기 먹고 다른 사람은 그 보리 콩밥 먹으면요 심장이 뒤틀어지는 거예요. 다 같이 먹으면 괜찮은데 한 놈 고기 냄새 피워서 하니까 화가 나지요. 그래서 그 고기 냄새 때문에 그 속이 뒤집어지네. 나가서 먹어 임마. 그러면 왜 억울해요? 내가 시켜줘? 그러다가 이게 사람 야마돌리나 하고 싸움이에요. 밥 먹다가 주먹질 하는 거예요. 주먹질. 밥 먹다가 막 치고 받고 하니까 나는 말리는 거예요. 아, 그러지 맙시다. 자기들은 싸움질 잘하니까 피하는데 나는 뭐 안 싸워봤으니까 맞는 건 내가 얻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 이거 안 되겠다. 없는 사람, 있는 사람이 감옥구 9명 사이에서 편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사람은요, 치약도 없어가지고 손가락으로 이빨 닦아요. 닦고. 그 있는 사람은 뭐 불고기 끼니마다 먹고 이러니까, 야, 그 조그마한 방에 아주 빈부 차이가 있어서 심각했어요. 내가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방을 우리가 교회처럼 빈부 차이 없이 할 수 있을까 해서 내가 건의를 했지요. 우리가 9명 구형제라 하고 나이 순서대로 형님 일용세 이래서 통장에 돈도 다 합치고 치약도 다 합치고 우리가 같이 공동체로 살아봅시다. 이렇게 서로 싸우고 주먹질하고 사는 것보다는 좋을 깁니다. 그랬더니 있는 사람이 반발하지요. 당신 그 빨갱이 사상인데 응? 간첩 신고할까 보다. 간첩 신고하면 보상금이 얼마인지 알지 하고 막 나한테 그러고 또 없는 사람들도 같이 덩달아서 예수제인은 말만 한다니까. 당신 그렇게 너그러우면 당신 통장에 돈 다 날 줘봐. 양쪽이 다 아주 뭐 불평을 하고 몰아붙여서 가만히 입 다물고 기도만 하고 성경만 봤는데 그때 내가 참 큰 체험을 한 것이 전라남도 그 신안군 그쪽에 한 섬에서 19살 먹은 청년이 좀 모자려요. 조금 지적으로 떨어져요. 서울에 취직하러 왔는데 그때만 해도 일자리가 잘 없었지 않습니까? 또 겨울철에 뭐 더 노가다 일도 없지요. 그래 놓으니까 서울 와서 돌다가 배가 고프니까 누구 집에 담을 넘어갔어요. 담아갔는데 이것도 뭐 프로가 아니고 배고파 넘어갔으니까 주방까지는 들어갔는데 주방에서 방에 들어가려니까 용기가 안 나니까 그때는 연탄 뗄 때요. 그 부뚜막이 연탄 떼니까 따뜻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앉아가지고 잠이 푹 들면은 들어가야지. 그러다가 부뚜막이 따뜻하니까 지가 자버렸어요. 지가 잠들어가지고 자니까 밤중에 가정주부가 연탄 불 갈아 넣으려고 나왔더니 시커먼 녀석이 자고 있으니까 파출소에 전화해서 그 자는 잠결에 잡혀왔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주변 머리가 없어가지고 발에 동상이 걸렸는데 동상이 걸리면 가렵습니다. 그걸 자꾸 소독 안 된 손으로 긁으니까요. 그 균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파상풍처럼 돼가지고 오른쪽 다리 발목 밑에 잘라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게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 친구 19살짜리의 발에다가 손을 얹고 안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청년 2다리 가지고도 못 살아서 지역까지 들어왔는데 이 다리 안 자르게 좀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기도하면서 내가 이제 고향이 경북 청송인데요. 아주 산이 깊고 춥습니다. 산이 높으니까 춥지요. 거기서 우리가 어릴 때 팽이 치고 뭐 설매놀이 하다가 귀가 얼고 손이 동상 걸리고 하면은 우리 할머니가 얼음 뺀다 그래요. 손이 뚱뚱 이렇게 얼고 하면은 그걸 뜨거운 물에 담겼다가 찬물에 담겼다가 그러고 이제 뜨거운 수건에 씹부했다가 또 그렇게 하는 할머니들이 얼음 뺀다고 했던 경험이 생각이 나가지고서는 내가 이제 교도 가는데 부탁을 해서
찬물, 뜨거운 물 특별히 요청해가지고 그 수건에 적셔가지고 뜨거운 물, 그 뜨거운 수건으로 이렇게 마사지 해주고 또 찬물로 마사지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정성을 들였어요. 그랬더니 한 6일쯤 지나니까요. 그 동상 걸리면 시커멓게 죽습니다. 피부가 거멓게 세포가 죽어가요. 근데 주위에서부터 혈색이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내가 가슴이 두근두근 해가지고 야, 이 사람아, 이거 피부가 살아나지 않냐? 이 검은 살결이 혈색이 돌기 시작하지 않냐? 병실에 가서 검진해봐. 잘하면 다리 안 잘라도 되겠다. 병실에 보냈어요. 병실에 가서 2시간쯤 있다가 오더니 아무 소리 안 하고 두 손을 마룻바닥에 손을 짚고서는 나한테 그냥 눈물을 뚝뚝 떨어요. 말은 안 하고 눈물만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그래? 다리 잘라야 되는데 왜 말은 안 하고 울기만 하니?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 거니? 김생덕에 내 다리 살았시오. 내 다리 살았시오. 다리 안 잘라도 된대요. 그러고 지금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에 있는 다른 예수들이 감동을 받았어. 모두 한글같이, 야, 73번 범털인데, 쌤은 범털이요. 이제, 약하면 쥐털이고, 이제 쥐털인데, 또 범털 위에 용털이 있어요. 야, 범털 위에 용털이구만. 그렇게 이제, 방 분위기가 바뀐 거야. 그걸 보고서. 그 다리 안 자르게 되니까 큰 역사 아닙니까? 그날 저녁에 잠들라 하는데 인천에서 온 그 접시 돌리기 사기범이 나한테 옆에서 73번 선생님 주무세요. 아직 안 잡니다. 그랬더니 처음 들어오실 때 그 니 거 내 거 없지 해보자 그랬는데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 생각 하시나요? 그래서 예, 내 그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 하면 다 좋을 깁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제일 부자거든요. 예, 그래 한번 해봅시다. 막 그러니까 또 자고 나면 딴소리 할까봐 전부 깨웠어요. 전부 깨워. 하작할 때 해야지. 그 자고 나면 또 그때는 딴소리 할 것 같아서 깨워가지고 다 합치는 깁니다. 그 통장에 돈도 합치고 치약도 합치고 전부 합쳐가지고 나이 순서대로 형님 쭉 해가지고 사니까 방 분위기가 달라져요. 그런 물질 관계가 그렇게 되고 하면 마음이 열려가지고요.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리고 말하는 내용이 달라져요. 우리도 사람 대접, 사람 구실해야 될 때인데, 이번에 징역 풀리고 나가면은 이제 조금 착실하게 살아야지, 대화가 달라져요. 그러고 내가 늘 한쪽 구태에서 성경 보고 있으니까 한 사람이 그래요. 그 이제 폭력으로 들어온 친구인데, 그 친구가 73번 선생님, 성경 혼자서만 보지 말고, 우리도 성경 얘기 좀 해주시라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그 말이 반갑겠습니까? 안 그래도 전도하고 싶은데 성경 얘기 해달라니까. 그래서 내가 탁 성경 덮어놓고, 성경에 재밌는 얘기 많지 않습니까? 삼손과 데리라 러브스토리, 다니엘이 사자굴 이야기, 그 요셉의 이야기, 다윗이 그 얘기, 성경은 이거는 재밌습니다. 잘 풀어서 얘기하면. 그러니까 성경이 재밌어가지고, 야, 성경 삼국지 뺨치는구만, 그러니까 성경을 잘 듣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경 얘기하면서 중간중간에 이제 좋은 말씀을 끼워 넣으니까 사람들이 흥미있게 듣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일날이 됐는데, 김생, 오늘 우리도 예배 봅시다. 그러니까 자기들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말이. 그래서 이제 예배를 보는데 내가 이제 예배 드릴 때 교회에서는 11조 헌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11조 헌금, 밖에서 건빵이 들어오거나 돈이 들어오면 10분의 1은 딱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딱 11조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11조를 막 그런 게 있어요. 그래, 그걸 어떻게 써요? 그래서, 이웃방에 없는 죄수들, 그런 사람들한테 보내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제하면은 11조 정진입니다. 그래서 이제
밖에서 건빵이 들어오면 10봉지 중에 한 봉지 딱 떼놓고 돈 5,000원 들어오면 500만 원 떨어놓고 해서 그래가지고 그걸 모아가지고 이웃방에 어려운 죄수한테 보내주고 했더니 그 방에서 소문이 난 거예요. 교도소 전체에서. 그러니까 소문이 나가지고 다른 방의 죄수들이 우리 방으로 오려고 청탁을 하고 막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분위기가 확 달라지니까 기도 제목이 생긴 거죠. 성령의 데모가 이런 기구나. 그 성령의 데모를 이렇게 하면 되는 기구나. 그래서 내가 그때 딱 작정을 한 거죠. 언젠가 지역이 풀리고 나가면은 박정희 물러나라, 뭐 군사정부 회개하라 하지 말고 이렇게 실천하고 사는 마을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두레마을이란 마을 이름을 지어서 나온 거예요. 그때는 두레란 말을 잘 쓰지 않을 때입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이 한 동네 우물이 하나거든요. 우물에 이제 동네 사람들이 같이 우물을 쓰는데 같이 쓰는 바가지가 두레박이요. 같이 쓰는 바가지다 이 말이지요. 그리고 원둘레란 말이 있습니다. 원둘레. 원둘레란 말은 공동체의 경계선, 한 마을의 경계선, 그게 원둘레란 말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레란 정신하고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오순절 성령 받으니까 공동체가 일어났잖아요. 니가 내가 없이 다 사는 게 공동체가 일어났으니까 내가 이제 생각한 거지요. 우리 조상들의 둘의 정신하고 성경의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공동체하고 합치면 어떤 마을이 될까? 그걸 생각해가지고 두레라는 이름을 딱 정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석방된 뒤에 그래서 두레 마을을 한 거지요. 그때는 이제 아무도 안 썼는데 요즘은 두레가 유명해져가지고 설렁탕도 두레탕, 뭐 목욕탕도 두레탕, 두레 이름이 막 많이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식구들 중에 목사님 두레 이거 특허 냅시다. 그래서 특허가 아니라 두레는 더불어 산다는 게니까 특허 낼 건 아니지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고 시작했는 것이 이게 이제 두레 마을이요. 두레 마을. 같이 사는 마을이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이제 처음 시작할 때 1989년 요즘 우리 교회인가 있죠. 여자 목사님 있는. 여자 목사님 있는 그 사람의 시동생이 있어요. 시동생이 미국 뉴욕 옆에 버지니아에 사는데 한번 남양만에서 우리가 있는데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양복 입고 와가지고 저는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 먼 길에서 웬일로 왔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한테 유산이 좀 있어서 그 집안이 고려은단이요. 고려은단 그 집이요. 그 막내 아들인데 유산을 받아가지고 유산 받은 11조 헌금을 드리는데 목사님이 쓰신 새벽을 깨우리다 읽고 감동을 받아서 우리 11조를 거기에 내고 싶어 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11조 헌금을 내는데 보니까 4천만 원이요. 그때 4천만 원 컸어요. 근데 두레 마을을 세우려고 우리 남양만에 봉화산이라는 산이 있었는데 그 산, 그게 4천만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첫 번째 두레 마을이 된 겁니다. 지금 거기 이제 두레 마을, 이제 학교 뭐 다 있지요. 그래서 그게 이제 두레 마을이 시작이 됐지요. 그래서 우리가 시작할 때 세 가지를 정했어요. 우리가 성령의 데모를 하려면은 성경적으로 살아야 된다. 성경적으로 사는 기준을 세우자. 그 세 가지. 첫째는 두레 마을은 예수님이 이장이시다. 예수님이 이장. 그러니까 뭔 사고가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면 이럴 때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이장님의 뜻을 생각해 보자. 이래가지고 결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두레 마을은 사랑의 법만 있다. 서로 뭐 따지고 뭐 싸움하지 말고 사랑의 법으로 살자.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이제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쓴다. 나는 능력이 있잖아요. 집회도 나가고 하니까 수입이 많아요. 뭐 한 달에 뭐 1,500만 원이 되니까 그냥 그대로 다 내놓는 거예요. 두레마을 공동체. 그런데 필요에 따라 쓰니까 나는 뭐 돈 쓸 일이 별로 없지요. 책값 들고 이발비 위에는 돈 쓸 시간도 없고 돈을 쓸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많이 내놓고 쓰는 거는 별로 없는데 젊은 청년들은 시간이 있으니까 괜히 그 시골 남장만에서 수원까지 가가지고 돈 쓸 궁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회의하는데 불편이 생겨요. 아, 목사님 같은 분은 그렇게 수고하시고 돈 쓰는 게 없는데 빈둥빈둥 놀면서 괜히 수원 가가지고 돈만 쓰고 그렇게 하냐. 그러니까 우리 구호가 있잖냐.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쓴다 했는데 나는 필요하니까 많이 쓴 거이고 목사님은 능력이 있으니까 많이 버는 거 아이가. 우리가 정신대로 해야지. 그런데 이 청년들이요 노동하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결국 이제 뭐 작업을 하다가 일하기 싫은 친구들은 10분마다 화장실 가는 거예요. 일하기 싫으니까 이제 꾀이질하기 싫으니까 자꾸 화장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니는 오줌통에 구멍 났냐? 기저귀 차고 해라, 임마. 무슨 10분마다 가냐? 그러니까 나오는 오줌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불화가 생겨요. 불화가 생기고 또 이제 우리가 양계를 10,000마리 자연 양계로 10,000마리를 했는데 그 장계장 맡은 친구가 추집사라고 이제 지역 살고 나오는 사람이 이제 지역에서 은혜 받았다 그래서 성씨라고 해서 양계장 책임자를 세웠어요. 그 추집사라는 사람을. 그래서 이제 양계장 책임자를 맡았는데 몇 달 지난 뒤에 식구들이 나한테 그래요. 양계장 담당 추집사가 삥땅 치는 거 아십니까? 삥땅이라는 건 이제 닭을 키워가지고 팔 때 1kg에 이제 1,000원이라 그러면 자기가 이제 900원에 팔았다 하고 100원은 지가 먹는 거예요. 그걸 삥땅 친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야, 이 사람아 형제를 의심하면 되냐? 믿고 맡겨야지. 그랬더니 우리 동네 모르는 거는 목사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진짜 보니까 삥땅을 많이 쳤어요. 어떻게 알았냐면 삥땅 치다가 그 마진을 더 주고 준 데 있으니까 바꿔버렸어. 그러니까 떨어진 사람이 고발을 한 거예요. 내가 나한테 말이지 100원씩 띠먹는데 자기는 200원씩 준다고 그 소리 옮겼다니까 그게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야 이게 인간이라는 것이 이게 실제는 참 복잡하구나. 그래서 내가 무슨 생각하냐면 노동 생산성이 오르지를 않아요. 빈둥빈둥하고 책임감이 없으니까 그걸 생산성을 프로덕티비티 그러지요. 10명이 열심히 일했는데도 2사람이 부지런히 했는가고 일이 막 먹어. 그래서 내가 이거 이 민주주의라는 것이 이거는 능력에 따라 일한다 했는데 게으름 피우니까 죽도 밥도 안 되는구나. 그래서 자꾸 적자가 나는 거예요. 한 달에 한 2,000만 원씩 적자요. 나는 열심히 뛰다니면서 적자 메우느라고 발바닥에 불이 나네. 그러니까 우리 마누라는 열받는 거예요. 성질이 활발하거든요. 다 때려치웁시다 이거. 모두 모여가지고 열중시어 집으로 가 하고 때려치웁시다. 이거 뭐 혼자만 고생하고 저거들은 빈둥빈둥 놀다가 김진웅도 한 달에 30만 원, 뭐 청년 노는 놈도 30만 원. 이거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해보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안 되겠다. 내가 뭐 빚 갚느라고 뭐 정신 없으니까 그래서 다 모았어요. 일 다 중단하고 모여서 우리가 자체 부흥회를 한번 하자. 1박 2일 부흥회 하면서 우리가 전부 회개도 하고 토론도 하고 해가지고 5가지를 고쳤어요. 그걸 이제 5가지를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인센티브 제도로 부서별로 열심히 해서 이익을 남기는 부서는 더 많이 주자. 그러고 부지런한 사람은 뭔가 더 누리도록 해주자. 빈둥빈둥 노는 친구들은 뭐 좀 덜 가져가게 하자.
그걸 인센티브 제도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고 하여튼 5가지를 정해가지고 하니까 동네가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깨달은 게 뭐냐면, 평등과 분배가 있는데 좌파는 평등을 주장하고 우파는 분배를 주장하잖아요. 분배를 강조하는 게 우파 보수고 평등을 강조하는 게 좌파, 근데 그게 이제 내가 깨달은 거죠. 평등하려면은 몫이 커져야 되는구나. 그릇이 커져야 서로 갈라질 게 있지. 빈둥빈둥 놀고 평등 그러다가 같이 굶는 평등 아니냐. 북한이 바로 그거 아니에요. 동무, 시아버지 동무, 당원 동무 그러다가 일을 안 하니까 뭐 가를 게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서서히 좌파적인 분배에서 우파적인 대로 이제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옛날엔 진보 진영에 내가 데모에 투사를 했는데 내가 공동체를 해보니까 아니라 이래 하다가는 나라도 부조하게 되기 쉽고 진짜 인권 굶는 평등밖에 안 되는 기구나. 그래서 내가 생각이 보수 쪽으로 바뀐 겁니다. 이해가 갑니까? 예, 그런 과정을 모르고 옛날 동지들은 변절자라 그래요. 김진웅 변절자다. 옛날 데모 주동하고 데모 대장 이랬는데 지금은 보수에서 좀 먹고 살만하니까 변질됐다. 근데 변질된 게 아니고 둘의 공동체를 해오면서 뼛속 깊이 깨달은 거야. 야, 이게 참 이래가는 나라든 공동체든 안 되는 기구나. 그래서 내가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생각이 발전해 온 거지요. 그 속에서 나는 늘 생각하는 것이 성령의 데모. 성령의 데모란 건 어떤 것이냐. 그래서 삶 자체가 데몬스트레이션이 돼야 된다 이거지요. 그래서 나는 나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이지요. 그 다음에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5절 말씀.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다. 사람의 지혜, 수단, 방법이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 요 능력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헬라어로 능력이 두나미스. 두나미스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둘이에요. 하나는 다이나마이트. 비슷하지요?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 바위를 깨고 산을 무너뜨리는 폭발적인 힘이요. 폭발적인 힘. 그런데 그거 하나만 있으면 안 돼요. 사람이 막 깡패가 회개해서 목사가 되고 그런 게 이제 다이나믹한 변화지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또 안 돼. 내가 아는 이제 안양교도소에서 같이 살았던 폭력전과 7범이 있어요. 폭력전과 7범이 이제 감옥에서 회개하고 목사가 됐어. 그런데 목사 당회하다가 장로 한 사람이 옆에서 자꾸 막 걸고 반대하니까 때려버렸어. 옛날 폭력하는 주먹이 때려버려가지고 이빨이 5개가 나갔어. 폭력 전과하니까 주먹이 세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당회는 또 당회하다가 이빨 부러뜨렸는데 치료비를 교회에서 내야 되나 당회장 목사가 내야 되니까 또 싸웠어. 그러니까 이 인간성의 본질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지 두나미스가 확 뒤집어졌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나미스에서 나온 두 번째 영어 단어가 다이나믹이에요. 다이나믹은 뭐냐? 나무가 자라듯이 조용히 자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자라듯이 보이지 않게 자라는 것이 다이나믹이요. 합쳐서 성령 충만이야. 그런데 한국은 기질 자체가 다이나마이트 쪽이에요. 막 기도를 해도 막 뒤집어지려고 그러고 눈을 뒤집고 주야 그러고 옆에서 주역하니까 자기는 더 높이 쳐야 하늘에 들릴 것 같아. 주야 그러나 저는 집회를 많이 나갔는데 주로 교회가 주택가에 있지 않습니까? 주택가에 한 2,000명 밤에 모여가지고 밤 8시쯤 설교가 시작되거든요. 설교 시작하는데 주야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가만 내가 가슴이 조마조마해요. 주택가 가운데서 주야 2,000명이 그래 봐요. 그럼 이 소리에 공명이 있어. 이게 주여 하면 밖에 들릴 때는 불이 이렇게 들린다 이거. 소방서 차 온다 이거. 소방서 차 온다. 이러면 교회가 되냐 이게. 그럼 온 동네 사람들이 밤에 자다가 뛰 나올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무 소리 지르지 말고 성경에는 부르짖으라는 것이 뭐 소리 지르는 게 아니다. 심령으로 읊조리는 거.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지 목청을 소리 지르는 게 아니다. 그래 어떤 권사님 내가 한 교회 갔더니 여전도회 회장이 첫날 저녁 식사를 대접하면서 식사 시간에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여전도회 회장이요. 그 큰 교회는 여전도회 여러 가지 거죠. 20대, 30대, 60대까지 여전도회가 뭐 열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여전도회 회장인데 나한테 식사 대접하면서 강사님 이번 집회에 뒤집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어금니 물고 뒤집어진다는 거야. 근데 내가 아이고 나는 본교회 몇십 년 해도 못 뒤집었는데 사흘 만에 뭐 뒤집겠습니까? 그냥 물 흐르듯이 은혜 받읍시다. 그랬더니 아닙니다 강사님 뒤집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리 확신하냐 했더니 우리가 여전도에서 열흘 동안 철야 기도했대. 이번 집회 뒤집어 달라고 열흘 철야 기도했으니까 뒤집어진다 이게. 확실히 표가 나는 것이 설교 시작하면 금방 졸아요. 왜냐? 열흘 철야했으니 조는 게 정상 아니야. 그렇지요? 열흘 철야했으니까 조는 게 정상이지. 그 실컷 졸다가 끝나고 찬송 부르면 또 4주를 가까이를 막 디스코 닭별 물러 디스코 닭별 막 4주를 가까이 어깨를 흔들면서 막 흔들고 방방 뛰면서 그래 부르고 예배 마친 뒤에 나한테 여전도 회장이 안수기도 해달라 그래요. 어디서 편찮으신데요? 그랬더니 어깨가 절려요. 그래서 그렇게 흔들어서 절리지요. 자고 나면 풀립니다. 아주 다녀보면 별일이 다 있어요. 그래서 목사직이 재밌어요. 뒤집어진다는 게 뭐예요? 다이나마이트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다이나마이트가 있고 다이나믹이 있어야 돼. 다이나마이트로 변화된 뒤에 다이나믹하게 기도와 말씀 중에서 우리 영적으로 성숙해야 돼. 성숙. 이 머추어란 말이 중요합니다. 성숙을 해야지 그냥 막 뒤집기만 하면은 한국교회 이런 게 이제 70년대, 80년대 은사 집회가 왕성했지 않습니까? 그런 걸 극복을 해서 이제 우리가 2000년대에 와서 그런 거는 많이 극복했는데 이제는 또 김이 팍 빠져버렸네? 그냥 예배 보는지 조는지 그래 되면 또 예배 마치고 축도하면 일어서긴 일어서는데 졸진 않았구나 싶은데 이게 또 너무 기운이 없어. 그러니까 순복음교회와 장로회가 합쳐지면 적당하겠지요? 예? 다이나마이트가 터져서 변화가 되고 다이나믹하게 이렇게 성숙되고 합쳐서 성령 충만이지요. 여러분 성령의 데모와 성령의 하나님의 그 능력에 대해서 이해가 갔습니까? 그 능력에는 4가지가 따라 4가지. 성령의 능력 두나미스에는 첫째는 믿는 자를 구원시키는 능력이요. 그 능력은 뭐 이거는 생사가 아니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거지요. 땅의 백성이 하늘의 백성으로 신분이 바뀌는 거지요. 두 번째는 병든 자, 상처받은 자가 성령의 두나미스로 치료가 되는 거예요. 치료. 그래서 말라기 4장 마지막 장이 말라기가 구약의 끝책이고 끝장이 4장입니다. 4장 2절에 예수님의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신다. 치료하는 광선. 엑스레이가 아니고 힐링 레이요. 예수님으로부터 치료의 광선이 발해져서 치료받아서 오양간에 뛰는 송아지같이 기뻐 뛰라. 말라기 4장 2절이요. 그렇게 두나미스의 두 번째는 병든 거, 상처받은 게 치료받는 능력이요. 세 번째는 뭐냐면 낙심한 자, 절망하는 자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거지요. 내가 아는 중앙일보 논설위원 하던 김진이라고
글도 잘 쓰고 아주 기백도 있고 좋았는데, 이 사람이 한 달 전입니까? 인천대교에 자기 차를 타고 그 가로막는 가드레인을 들어받고 떨어져 자살을 했어요. 주소 하나 써놓고. 근데 참 논리도 명쾌하고 그 논설 보수 우파의 좋은 논객이랬는데 뭐 어찌된 셈인지 차체로 떨어져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 병든 거예요. 유명해지고 글도 잘 썼는데 그 기본적인 내공이 없는 거예요. 내공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박수치고 막 잘한다 하다가 자기 삶이 막히니까 에라 하고 인천대교에 떨어져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런 친구를 쪼다라 그래, 쪼다. 그 이름도 김진까지요. 홍자 안 붙으시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 떨어져 죽었어. 오죽 답답해서 죽었을까? 내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아, 답답해 죽을 뿐이면 나는 12번도 더 죽었다. 인생 사는 게 답답하지 안 답답한 인생이 어디 있어? 답답할 때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 부르짖고 길을 찾는 거지. 적어도 인간이 사나이로서는 비겁하다. 사나이로서 그냥 떨어져 뒤져버리면 쉽지. 안 그래요? 그냥 쉽지 뭐. 살아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인간다운 거지. 안 그렇습니까? 내가 그건 동정할 여지가 없다. 내가 그러지요. 그래서 두나미스의 네 번째는 삐뚤어진 역사, 병든 역사를 바로잡는 히스토리 체인징 파워라 그래. 히스토리 체인징. 병든 역사를 바로잡아주는 능력이요. 그러고 잘못된 역사를 고치고 새 역사를 만드는 능력이요. 그 히스토리 메이킹 파워, 히스토리 체인징 파워.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뭐 못된 사람들이 말이지요. 뭐 나라를 좌지우지하지요. 내가 참 의심스럽게 생각하는 거는 이재명 대통령으로 인해서 주위에 무슨 비행이 있던 사람들이 간접 직접으로 27명인가 죽었습니다. 얼마 전에 판사한 사람도 또 그때 그 사건이 휘말려 죽었지요. 그렇다고 내가 뭐 이재명이 직접 죽였다는 게 아니고 어떻게 그 사건에 관계되는 사람이 10명, 20명 되고 27명까지 그렇게 죽었을까? 그건 미스테리요, 미스테리. 그거 희한하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게 한두 명도 아니고 27명,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나는 그 참 궁금하고 의심스러운 거죠. 그거 참 이상한 일이다. 그래도 한 3, 4명까지는 그래도 이해간다 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 나라를 계속 이끌어가면 나라는 이 쑥밭이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기에 건강한 세력, 바른 정신 가진 사람들이 나라를 이끌어야 돼요. 그래서 영어에는 정치가의 영어 단어가 둘입니다. politician이 있고 statesman이 있어요. politician은 정상배, 이권 정치하는 사람이 politician이고 statesman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바른 정치하는 사람을 statesman 그래요. 우리나라는 불행하게도 politician들이 판을 치는 거예요. 그러고 진정한 스테이트맨이 나와가지고 통일 한국 시대를 이루고 세계에 높임받는 대한민국을 이루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 그런 기도가 이루어질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모이면 기도해야 돼요. 포리티션의 시대가 지나가고 스테이트맨이 등장해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꿈을 심어주고 긍지를 심어야지요. 아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표적이 여기저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날 허락하시고 우리가 온천에 와서 안식을 누리며 교제를 나누며 말씀을 마음에 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데모를 일으키는 진리대로 사는 삶을 우리가 추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